하나가 사소한 거 하나지만 그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 얘기했죠? 사랑.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세트잖아요. 근데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우리한테 말할까요? 그 이유는요,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만 필요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믿음이 필요 없거든요. 천국에 가서 소망을 가질 필요 없거든요. 이 땅에서 믿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사랑은 영원하거든요. 여기서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사랑이 존재해요.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게 사랑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데 너무 우리가 사소하게 여길 때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부분을 소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정말 나올 때마다 그걸 귀하게 여기는. 왜냐하면 그것은, 예배는 이 땅에서만 끝나지 않고 어디에서 이어져요? 천상에도 예배는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한 번 드리는 예배마다 귀하게, 또 드리는 수요 예배지, 뭐 주일 예배지, 그게 아니라 그 한 번 한 번. 여러분, 이 땅에서 몇 번 더 예배 드리실 것 같아요? 몇 번? 1년에 많이 드리면 우리가 104번이에요. 수요일하고 주일 드리면요, 10년 드리면 1000번, 30년 더 산다면 몇 번이에요? 3000번인가요?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이 드리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누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예배는 늘 종말론적인 예배입니다. 오늘이 마치 마지막처럼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 잘 안 갖죠. 근데 그런 마음 누가 가지세요? 아플 때 가져요. 병이 깊어지면 내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리고 너무 고난이 깊고 힘들 때 이제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오늘이 마치 마지막 예배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바뀌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지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우매한 사람은요, 악한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냐. 제가 이 전도서 10장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이 핵심 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왼편에 있어요. 이건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오른편은 하나님 쪽, 생명적인 것, 좋은 것은 다 오른쪽이라 성경 표현합니다. 반면에 왼쪽인 것은요, 반대겠죠. 마귀적인 것들, 죽이는 것들, 나쁜 것을 왼편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왼손잡이를 표현할 때 보면 뭔가 또 이제 장애가 있고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좀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야 이제 왼손잡이를 좀 이렇게 오히려 좋아하고 이렇게 양손을 쓰는 데 있어서 좋아하지만, 예전에 우리 부모도 어떻게 했어요? 왼손 쓰면요, 이건 쌍놈이나 하는 거다, 쓰는 거다, 못 쓰게 막 했잖아요. 왼손을 쓰려면 오른손 쓰게 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잘못된 거죠. 뭐 그런 왼손이 잘못됐다, 오른손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건 관용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양은 오른쪽에, 그리고 염소는 왼쪽에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봤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너가 먹을 걸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줬다 하면서 칭찬해요. 반면에 이제 왼쪽에 있었던 염소한테는 주님 나도 그렇게 했어요. 네가 언제 나한테 그러냐면서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오늘 저주를 퍼부으시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너희들이 이제 쫓겨날 거라고, 오히려 이제 옥에 쳐넣으라고 예수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편과 좌편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원하는 걸 선택했는데, 우매자는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쪽을 선택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넘어져도, 코가 깨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져라, 십자가 쪽으로 넘어져라, 교회 쪽으로 넘어져라 말하고 있어요. 넘어져도. 여러분, 우리가 코가 깨져도 그러면 거기에는 살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세상적으로 넘어지고 다른 쪽으로 넘어지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른편은 하나님 편, 왼편은 마귀 편, 세상 편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그래서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면서 자꾸 이쪽을 찾아가는 거죠. 반면에 우매자의 마음은 뭐예요? 자꾸 마귀 쪽으로, 세상 쪽으로 안 될 일을 해가는 거예요.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 옳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반면에 우매자는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 생각을 자꾸 굴리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내 앞에 이제 사망과 생명이,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 말하면서 내가 선택하라 말하고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이미 와 있대요. 생명과 사망이 우리 앞에 이미 와 있대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분의 기사가 기독교 신문에 실렸어요. 그 기사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분의 목회 철학을 얘기했는데 평생 동안 그분이 가지셨던 목회 철학은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항상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후배들이 오고 제자들이 오고 그랬을 때 어떻게든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변해지고 살려주는 쪽으로만 해갔다는 거예요. 살리는 쪽만 자기가 40년 목회 동안 선택해 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가 뭐였냐면 40년 동안 자기에게 원수가 없었대요. 원수가 없었다는 거.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도 죽이는 일을 선택하지 말고 살리는 일을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가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도 자꾸 죽이는 쪽으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살리는 걸,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거. 제일 우리가 뭐냐면 따지고 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따진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뭐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나요? 따지면 어떻게 돼요? 원인을 분석하고 해도 뭐예요? 거기엔 상처가 남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삐뚤어지고 어긋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가면 반항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쪽, 살리는 쪽,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저 문제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정이 있지만 그 예를 늘 찾지 마시고요. 뭐예요? 저 인간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저 사람 지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해야 돼요. 이게 왜 하나님 쪽인지, 이게 오른쪽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걸 해야 한다는 거죠. 시편 16편 8절에 보면요,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노다. 항상 여호와가 내 앞에 모시는데 그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고. 나의 오른쪽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항상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요, 우매자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니라. 여기서 길은 우리의 인생살이를 표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매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요? 지혜가 부족해서 늘 자신의 우매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감춰야 되는데, 숨겨야 되는데 오히려 드러낸다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자기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방의 자녀가 지금 시험에 떨어져 낙방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남편이 사업이 어려서 마음이 어려워하는데, 우리 자녀 지금 대학 갔어요, 좋은 데 취직했어요, 우리 사업이 잘 돼요. 그 앞에서 얘기해요. 우리 그거 볼 때 어때요? 속으로 참 밥맛이다 이러죠. 니 잘났다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언행을 삼가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자신을 중심으로 요구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남을 돕는 것도요, 자기 중심이에요. 이게 언제 알 수 있냐면요, 저도 그런데 어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그 생각을 좀 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보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보다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가 나쁜 얘기가 아니야. 그 사람을 위한 얘기예요. 정말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가 그 사람한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문제는 안 들려요. 왠지 아세요? 내 중심으로 말했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도 내 중심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먼저거든요. 끝까지 듣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나는 뭐냐면 이 사람의 얘기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먼저 말해버리는 거예요. 내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더 진짜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주기만 해도 많은 부분이 해소되는 게 있는데 그냥 답을 얘기해버려요. 근데 보면 그게 해결책이 안 되더라고요. 들어주고 경청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감하지 않는, 경청하지 않는 말은 다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라는 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애들하고 얘기할 때도, 남편에게 얘기할 때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미성숙한 모습이 아이들의 모습이잖아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주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전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사고는 뭐예요? 지금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 아이의 모습이 띄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우매함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네 번째는요, 우매자는요 억울함을 참지 못한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내가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에 용서받게 하니라. 여기서 주권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윗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윗사람, 뭐 직장에서 상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관이 내게 분을 일으켜도 우리가 이런 말, 그러니까 뭐 회사가 여기밖에 없어 안 해 하고 이렇게 사표 쓰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는 당장 억울할지라도 모든 진상은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누가 제일 엄한 소리 듣습니까? 리더들이죠. 그리고 열심히 섬기는 분들. 여러분, 그 봉사 안 하고 섬기지 않는 분들 별 얘기 안 듣습니다. 근데 누가 제일 많이 들어요? 앞에서 뭔가 헌신하고 일하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본인은 안 하시면서 앞에서 일하는 분들,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속상한 애들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해서, 교회 사랑해서, 성도를 사랑해서 했지만, 근데 들려오는 얘기는 참 수가 많다. 격려하고 지지하는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참 뭐 계셔가지고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집사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해도 그래도 부족할 판인데 보면서 째려보고, 왜 저렇게 만들었지? 저거 뭐야? 이렇게 내 마음이 조금 안 들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그러세요? 그랬죠, 우리. 그러잖아요. 앞에 있는 분들이 많이 터져요. 속상해.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오늘 이 말이 그래요. 그때 다 변명하지 말고 침묵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신다. 그리고 그분들이 뭐예요? 그게 정말 주를 위해서 하면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고난 받는 거예요. 그게 그때 스티그마, 흔적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내가 흔적을 가졌노라. 이 흔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님 나라에서는 훈장이죠. 여러분, 훈장 얼마나 갖고 계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군인들 보면 훈장들 자랑하잖아요. 내가 전투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정말 생사를 오가면서 이렇게 싸우고 내가 동료를 구하면서 훈장 받잖아요. 여러분, 훈장 얼마나 있으세요? 그거 없으면 주님 앞에 갈 때 굉장히 부끄러울 겁니다. 가도 부끄러울 거예요. 그게 많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 훈장이 하나 더 붙는구나. 여러분, 우리 온몸에 훈장으로 도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잘 참지 못하죠. 그때마다 억울해하고 막 때려치우겠다 막 하고. 근데 그러지 마시라고. 앞에 서는 분들, 그러니까 교회, 제가 얘기하면요, 중직자들은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겪는 게 당연해요. 나는 그걸 겪지 않고 하겠다? 그분들은 이기적인 분입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치예요. 그냥 이게 이 땅에서 삶이에요. 그렇게 가지시고요. 더 많이 우리 권사님 많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 여기 세 분 계시는데
예, 우리 양 권사님, 신 권사님, 송 권사님 더 많이 갖기를 주의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피하시겠다고요? 안 됩니다. 받으셔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고 설명한 데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뭐예요? 얘기하면 또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쫀쫀하게 얘기한다 막 별 얘기 또 들려와요. 말은 또 말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너무 미약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오늘 5절부터 7절은요 이거예요. 이제 우매자들이, 그러면 어리석은 자들이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그 결과의 모습은 뭐냐.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요, 우매한 주권자를 만나는 것은 재난을 만나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재난이라는 게 뭐예요? 결코 작은 일이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돼요. 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 나오는 허물이라.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한 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것은 엄한 상사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서도 고참 잘못 만나면 계속 고생하죠. 또 회사에서도 우리가 위에 있는 상사 잘못 만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남편, 어떤 아내를 만나냐에 따라서 가정생활의 즐거움도 달라져요. 이것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지옥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죠. 그래서 인생이 복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만남의 복은요, 내 노력으로, 내 인위적인 선택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 사람 좋다고 해서 만났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뒤통수 맞는 경우도 있고요. 겉으로 보면 좋은 사람이지만 뒤에서 보면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기도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기도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목자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스승, 좋은 또 동료,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제 여기서 또 떠나보낼 자녀들, 이미 떠나보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목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좋은 멘토와 친구와 선배와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좋은 책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너 기복주의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걸 하나님이 만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인정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 여러분, 좋은 교회가,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요. 나의 신앙에 성장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함께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에게 맞춰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세워가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 앞둔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다른 것보다 정말 중요하죠. 평생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배우자. 이미 만난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해결하셔야 돼요. 뭐 지지고 볶고 뭐 하던 딴 길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꾸시려고요? 안 된다니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갈라지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 오른쪽을 선택해야지 왼쪽 선택 안 돼.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 여기는 아기가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알아서 뭐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자녀들 많이 여기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저희 또 4명이나 보내야 돼요. 어떤 애들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저희 집안의 이제 인생이 또 이제 분위기가 바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도하십시오. 하는 좋은 배우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석에서부터 그 기도를, 하나님, 그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 잘 키워주세요.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만남을 통해서 재앙이 들어오고 만남을 통해서 복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안에 이런 만남의 복이, 여러분의 또 인생 가운데도, 사업 가운데도, 파트너 가운데도 이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는 축복드립니다. 또 이제 잘못, 우매자가 통치하면 어떤 일이냐면 불의한 세상을 맞이한다 얘기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이 우매자의 반대 개념 부자가 등장해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를 표현하는 건데요. 유대 사람들에게서요, 부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이 부자잖아요. 땅 많은 사람이 부자고요. 건물주가 부자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부자는 누구냐면 지혜로운 자가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진짜 부자라는 거죠. 5절과 같이 재앙에 가까운 주권자를 통치하면 6절에 같은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매자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험한 자리에 앉는 거.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죠. 그런다고 하죠. 그러니까 군에서도요 보면요, 애국심이 있는 분들은 올라가면서 다 잘라버린대요. 누가 갈까요? 라인을 탄 사람들, 정치적인 사람들이 거의 별을 단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자기가 군대에 이렇게 강의를 다녔는데 250명의 별을 만났대요. 근데 자기가 만난 분, 그분의 주관적인 표현이지만 애국심이 있는 사람은 2사람밖에 보지 못했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국방을 지키고 가는 분들이 그리 없다는 거예요. 다 출세, 자기 어떤 탐욕을 위해서 간다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죠. 우리가 참 그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 이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도 보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국심이 있고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출세, 야망들, 그런 게 있는 것들. 7절에 보면요, 한 절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매자가 통치하면 어떻게 돼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대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면요, 주변에서 이제 정말 성실하게 일한 분은 못 올라가요. 근데 뭐예요? 그냥 옆에서 이렇게 뭐 잘 이렇게 아부하거나 뭐 비 맞추고 했던 사람들이, 그 라인 탄 사람들이 올라가는 불공평한 인사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까?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인생사를 통해서 우매자를 만났을 때, 아니 우리가 우매자가 될 때 이런 일을 저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서 오늘 우리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한다고요? 오른쪽,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우매자의 삶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 이 모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오른쪽 하나님 쪽에 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또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과 자녀들 가운데, 또 이민족 가운데서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저 북녘 땅에서도 왼쪽이 아닌 오른쪽만 붙잡고 가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